샬롬,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고 또 주며 살아가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우리 교회의 표가 주라 더 주라이다 보니 자꾸 주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 받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0년 이상 전에 내려오는 부의 비법서에 나오는 천기를 하나 누설하겠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부자들의 비법서로 내려온 이 고전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든 이 원리를 따르기만 하면 반드시 부자가 되는 부의 비밀을 제시해 줍니다. 그 비법이 무엇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는 자를 기뻐하시고 주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받기 위해서 남에게 주는 것은 기복신앙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표현, 순종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삶으로 경험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중에 크게 은혜 받은 찬양이 있어서 그 찬양을 먼저 부르고 시작하려 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야곱의 고백과도 같은 찬송입니다. 물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고 이 가시밭길 인생을 다 끝내고 죽게 하는 우리의 고백 어떤 것인지 들어보실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임종을 눈앞에 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48장 1절은 이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장 끝부분에 나오는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죽거들랑 절대로 애굽 땅에 자기를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고 신신당부 유언을 했습니다. 그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위중하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요셉은 즉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뵈러 갔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 짧은 한 절에 흥미롭게도 두 가지 이름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병들어 힘은 없었으나 족장으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수행하려고 힘을 낸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줍니다. 즉 병들어 누워있는 자는 인간 야곱이지만 힘을 다해 침상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은 연약하여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힘을 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증언할 때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사는 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이름,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힘을 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그런 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서 침상에 앉은 야곱은 자신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을 전수합니다. 사람은 인종의 순간에 자신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말, 귀하게 여기는 말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법입니다. 그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실제로 야곱은 자신이 한 번도 그 땅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조상들로부터 이 언약의 말씀과 함께 상속받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후손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의 주권을 차지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유언을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땅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예비하신 그 유일한 기업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 그 언약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배우게 됩니다. 야곱에게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을 소망하는 것이야말로 참 신앙인의 자세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진짜 기업이 있는 곳, 그것을 소망하고 또 바라면서 그렇게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삶을 잘 살아내기 원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내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던 야곱이 느닷없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선언을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나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밖에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의 피가 섞인 이 두 아들이 야곱 사후에 그 형제들로부터 그 이스라엘 가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혹시 그런 의심 그리고 혹은 두려움 마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위중하지 않는 소식을 듣자마자 두 아들을 대동하고 아버지를 찾아뵌 것입니다. 아마도 또 야곱은 그 마음을 너무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그 자리에서 그 자기의 아들로 입양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요셉의 불안과 의구심을 말끔히 씻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이제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일원으로 인정되어서 훗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그 아들로 입양한 야곱은 7절에서 갑자기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거기에 그를 그 베들레헴에 장사했다고요. 그는 왜 갑자기 이 지점에서 라헬을 언급한 것일까요? 그는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라헬의 죽음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번역본은 너희 어머니 라헬로 인하여 내가 이와 같이 했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즉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양자로 입양한 것이 라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라헬이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기 때문에 그의 소생인 그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입양했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라헬이 얼마나 오랜 기다림 끝에 어렵사리 아들을 낳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의 이름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그가 더하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더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야곱이 라헬의 소생인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라헬은 그 자기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하는 어미들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야곱은 그들을 축복합니다. 자손을 축복하는 일은 아비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성경은 그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손자를 축복하며 야곱은 오른손을 차남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요셉은 혹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실수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서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며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하며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장자인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고 크게 되겠지만 그의 아우인 에브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야곱은 육체적으로는 쇠약했지만 영적으로는 밝히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강하고 분명하게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그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야곱이 많은 고난을 거치며 이렇게 신앙이 깊어지고 정말 성화된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만큼 욕심 많고 비열했던 인간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는 내 아들이라 택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선언하시며 거룩이라는 옷을 입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람도 이기고 하나님마저 이겨먹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분투하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위에 언약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그는 성경에서 성화를 가장 대표하는 성화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1절에서 야곱은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자기는 죽어서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유언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선포하며 그렇게 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므낫세 대신 장자 므낫세 대신 차자 에브라임이 장남의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성경에는 이렇게 장자가 아닌 차자가 축복의 계승자가 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대신 이삭이, 에서 대신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구속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을 보며 그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주신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 언약의 계승자인 우리에게도 이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말에 신중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말, 평안을 빌어주는 말, 이런 말은 얼마든지 해도 되겠지만 저주하는 말, 함부로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를 향해,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는 말을 하되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비난하는 말은 정말 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오늘 간절히 이 말씀 앞에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자녀를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각 사람을 향한 주님 당신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도리어 축복해주는 말을 마음껏 하는,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말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